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또 의미 있는 이 역사의 한순간에 우리 강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영광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제 인생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감사하여 제 후반전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한 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새롭게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오늘 이후의 후반전 인생에 정말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저에게 주셔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영광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하나님의 강한 일꾼들이신 여러분 강일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특별히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서요. 이렇게 새 집에 이사 오시자마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어, 제가요 화곡동에 살았었어요. 어려서. 네. 그래서 혹시 정말 저 어렸을 때 거기 화곡동 살 때 같이 사셨던 분이 어쩌면 계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차의과학대학교라는 데서 학생들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송도 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에 오면 참 좋은 것이 그냥 그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꾸 물으세요. 요새 뭐 하냐고, 왜 텔레비에 안 나오냐고 그래요. 저 많이 나오거든요. CTS에 한 일주일에 12번 정도 나와요. 재방송까지 합쳐서. 그 모르셨잖아요. 제가 방송할 때 요 큐카드를 들고 하는데 CTS에서 방송되고 있는 7천 미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7천 개의 기적을 낳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말하자면 우리 이웃 중에서 몸이 너무너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고 기도하고 후원해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각 먼 곳까지 가서 목회하고 계신 미자립 교회 또 목회자님들 그런 분들 소개해드리고 또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전 세계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그분들 또 소개하고 또 후원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시기는 하지만요. 어떤 때는 그러신데요.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럽게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여기 있는 걸 아실까?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가 되고 정말 전 세계에 있는 CTS 시청자분 더하기 우리 한국의 그 성도님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막 새롭게 살아나는 걸 느끼신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구석에서 하고 있는 일도 알고 계시구나.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용기가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을 하면서도 이렇게 또 도와주시는 분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기도의 도움이든 물질의 도움이든 그런 분들을 연결하는 이 영상 사역자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람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또 생각나시면 한번 얹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왜 교회에 와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목을 홀리 스피치, 하늘에 속한 말하기 비법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하기에 대해서 전하고 같이 공감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오늘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오늘 철야는 아니죠? 네. 글이 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또 하고 싶은 얘기 워낙 많아서 여튼 잘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심각하게 앉아 계세요. 너무 심각하게 앉아 계시면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를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부탁은 웃어주세요 하는 부탁이에요. 제가 그렇게 막 재밌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웃는 얼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편하게 앉으셔도 좋고요. 네, 예쁘게 웃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치아가 8개 나오게 그렇게 웃으시면 예쁘답니다. 이게 미스 코리아 나간 사람들에게 배운 건데요. 한번 옆에 계신 분이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나 예뻐? 네. 네. 어떤 분은 참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니까 아래 위 합쳐서 8개인 줄 알고 막 만들어서 으이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저 위에 치아만 왼쪽 4개, 오른쪽 4개 그렇게 보이면 예쁘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주님을 마음에 모시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환한 웃음이 치아 8개, 어떤 때는 10개, 어떤 때 심지어 20개까지 보이게 그렇게 환한 웃음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크게 웃으실수록 더 아름답고 좋으세요. 또 한 가지 부탁은 끄덕끄덕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학교에서 하는데 맨 처음 커뮤니케이션에 나오는 커뮤니케이션 기본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하는 사람, 이제 들으시는 분 이렇게 계시잖아요. 제가 한 1시간여 동안 저 혼자서 떠들 거예요. 뭐 나와 보세요 이런 거 해보세요 안 할 테니까. 그러면 그 얼뜻 생각하기에 메시지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전해질 것 같은 느낌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직선적인 커뮤니케이션 모형은 없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언어는 아니지만 비언어적으로 non-verbal language로 받아들여요. 말하자면 그래 나도 그런 적 있어. 맞는 말이야. 이렇게 뜻으로 그 피드백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준비해 온 말을 동의를 얻었고 공감을 받았으니까 더 기분이 좋아서 잘 전해드릴 수가 있는 거래요. 그러면 또 늦은 시간이지만 잠이 오려고 그러다가 번쩍 또 깨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점차 이 둥그런 커뮤니케이션 모형이 멋지게 진행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실수록 그 때마다 어떤 설교가 나올지 너무너무 잘 아세요. 뭐 에베소서 그러면 또 가정의 달 뭐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다 추수감사절 때 또 오늘 무슨 얘기 하실지 감사 또 설교하시겠구나 다 아셔가지고요. 눈을 감고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눈을 감으면 일단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장막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실 때 눈을 똑바로 뜨고 지금처럼 웃는 얼굴로 끄덕끄덕 하시면서 거기에다 그냥 아멘 할렐루야까지 하시면 정말 힘이 나서 잘해 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화곡동 얘기를 했어요. 제가 70년대 초쯤에 벌써 화곡동에 오기 시작했나 봐요. 그때는 그 까치터널 근처는 이제 30만 단지라 그랬고 저쪽 화곡 초등학교 있는 그 즈음은 뭐 10만 단지 이랬었어요. 저는 30만 단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보니 저희 집은 우리나라 유교 집안이랄까요? 제사를 모시는 집이었습니다. 1년에 근데 12번씩 제사를 지내요.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셨거든요. 5대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남이녀의 맞이고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지만 또 그냥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은 그냥 보통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재무 공무원이셨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1 학년에서 2 학년 올라가는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출근을 하시고 이후에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받으시고 황급히 나가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돌아오시지 않는데 친척들이 막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막 울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가만히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겠어요. 아버지가 출근하시는 길에 심근경색을 일으켜서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아마 그 길로 세상을 떠나셨나 봐요. 그런데 친척들이 와서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하면서 우는데 한참 사춘기인 저는 그 말에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뭐가 죽은 사람이 불쌍해. 살아있는 우리가 더 불쌍하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 아버지 없는 애들이 됐잖아." 막 이런 생각에 막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사흘째 되던 날 엄마가 커다란 버스에 타고 왔어요. 장이 버스가 이제 밖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집 앞에 잠깐 멈췄다가 이제 장지로 간다는 거죠. 아이들은 타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사람들을 밀치고 버스에 올라갔어요. 우리 엄마가 거기 있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그 깊은 슬픔에 잠겨서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고 있는 그 엄마 옆에 앉아서 엄마 손을 잡고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이며 결의 이런 거를 했어요. "엄마, 오늘은 너무너무 슬프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기쁘게 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학교를 돌아가잖아요. 제가 원래도 뭐 막 목소리가 크고 활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옛날처럼 이렇게 돌아가서 딱 자리에 앉으니까 친구들과 선생님의 눈길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제가 옛날같이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아 제가 불쌍해서 저렇게 앉아 있는구나.' 그렇게 볼 것만 같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마치 아무런 슬픔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인 것처럼 180도 변한 저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뭐 그래 봐야 기껏 할 수 있는 게 수업 시간에 장난치고 뭐 앞에 있는 친구하고 가위바위보 묵찌빠 뭐 이런 거 하고 또 애들 공부하고 있으면은 막 방해를 해요. "야 무슨 공부를 그런 걸 하냐." 이러면서 쿨한 척하고 선생님 흉내내고 그렇게 저 아닌 모습으로 하루 종일 살다가 인제 집에 가면 그 힘든 나 아닌 모습으로 살았던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든 거를 일기장에다 다 써 놓고 또 밤을 새고 공부를 해요. 그 성적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고 아주 이상한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힘들고 슬펐었어요. 그런데 그때 신기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 며느리이신 저희 어머니가 우리 사남매를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돼. 화곡동 어디 교회였어요. 말하자면 이제 엄마는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지 잘 키우는 걸까?'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보내면 목사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 얘네들을 여길 보내면 올바른 길로 가겠구나. 비뚤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어린이집에다가 저희들을 갖다 맡기신 거예요. 아주 그냥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죠. 교회 가니까 맛있는 게 많아요 일단. 여러분 점심,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저녁도 교회에서 줘요? 저녁은 아니었어요? 점심 참 맛있으시잖아요. 교회 권사님들은 어쩜 그렇게 솜씨가 좋으신지. 그 교회 맛있는 거 좋아서 갔고 전 또 찬양도 너무 좋았고요. 옛날에는 그 성탄절 전날에 이렇게 동네를 쫙 다니면서 찬송가를 부리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새벽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노래를 쫙 하고 다니면 맨 끝에 또 어느 권사님 댁에서 뜨뜻하게 떡국을 또 끓여 주세요. 그때 또 먹을 거. 이러면서 그 교회 생활을 아주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가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지는 못했던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 생활은 재밌고
그랬지만 또 뭐 고등학교 간다, 대학 간다, 또 아나운서 한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름 알리고 다니고 이러느라고 그 긴 시간 동안을 마치 하나님 전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긴 시간을 살았던 거죠. 그 사이에 친구들이 뭐 전도를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참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지금 와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마는 겉으로는 그래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갈게. 교회 갈게. 그래 놓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래요. 얼마나 교만한지. 근데 난 너 하는 거 봐서는 교회 가기 싫다. 아주 이래요. 아니, 누가 사람 보고 교회 오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랬던 그 교만한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누구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때 저의 모습이 떠올라 가지고 막 힘이 들어요. 저분도 나를 쳐다보고 그런 말을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참 말하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좀 할 말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교회 다녀서 이만하잖아요. 그죠? 안 다녔으면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을 텐데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지금 계속해서 그동안도 나아진 게 요만큼이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나아질 거기 때문에 날 보고 교회 오지 말고 하나님 만나러 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서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들도 혹시 초대가 되셨나 하는 생각에서 그 옆에 있는 분이 하도 심하게 가자 가자 한 번만 가자 신은경 온단다. 혹시 또 영화 배우 신은경이 오는 줄 알고 착각하고 오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오셨든 간에 귀찮게 굴려고 모시고 온 게 아니라는 거 꼭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그 사랑으로 섬기면서 오늘 모시고 온 건지 모르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어, 어, 교회를 어렸을 때 다니다가 한동안 이제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30대 아주 후반인데요. 제가 81년부터 92년까지 KBS 아나운서였고 92년에 영국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95년에 돌아왔어요. 그때 계획으로는 뭐 후배들을 가르치거나 대학 강단에서 혹은 뭐 방송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이어서 제가 노처녀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눈썹 시커먼 그 사람. 네. 어, 제가 영국을 갔다 와 보니까 옛날엔 뉴스 같이 하던 선배가 소식을 들으니까 어,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호라비가 되어 있고요. 또 그 어렵다는 정치에다 한쪽 발을 들여놓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세상에 많은 일들을 다 혼자 할 수 있지만 정치는 혼자 못하네. 어떻게 저 세 사람을 구해보라고 권했는데 마침 옛날에 그 뉴스 하던 후배가 공부를 하고 서울에 와서 친구들이 막 옆에서 어, 권해줬어요. 근데 이제 뭐 세상에서는 누구랑 누구랑 결혼한다 그러면은 막 잘을 들이대고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저울을 가지고 와서 막 재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우리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님 계신 때에 제가 제 결혼의 중요한 의미 하나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 남편이 모태 신앙이에요. 네. 그렇게 안 보여요? 모태 신앙이에요. 평안북도 선천이 고향인데 그 왜 그쪽이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이 붙을 정도로 우리나라 기독교가 맨 처음 들어온 지역이고요. 한경직 목사님 뭐 이런 분들도 나시고 아주 뭐라 그럴까 그 땅의 기운이 다르고요. 노는 물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유치원 교사셨는데 참 신앙심이 좋으신 어머니셨대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풍금으로 찬송가를 많이 쳐주셨나 봐요. 어려서부터 찬송가를 많이 듣고 자라서 지금도 잘 때는 찬양 CD를 틀어놔야 잠이 온대요. 아우, 모태 신앙은 달라요. 근데 모태 이렇게 발음을 해보면 아는 것처럼 못하는 것도 많아요. 한 30년 동안 특파원 기자 생활하다 보니 뭐 꼬박꼬박 주일 성수 꼬박꼬박 뭐 봉사활동 꼬박꼬박 성경 읽기 뭐 이런 거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모태 신앙은 진짜 뼛속 깊이 하나님 자식이에요.
아주 그냥 혈관에 흐르는 피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또 신기한 일을 한 가지 하십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저에게 사주시면서 "너는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으니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가라." 이렇게 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또 그런가 보다.' 저는 무슨 뭐 장벽도 어려움도 뭐 고민도 없이 당연히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제 인생에 오셨던 그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할 일이 참 많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맨 첫자리에 하나님이 이를 놓으니 어찌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 어떤 사람은 살다가 막 폭풍 치는 막 배가 뒤집혀질 듯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짜자잔 나 여기 있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다고는 하는데, 저는 제 성격대로 참 조용한 시간에 정말 깊이 저를 찾아주셨어요. 다른 날이 아니라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었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어느 날하고 똑같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마치 동굴 속의 울림처럼 제 마음을 막 울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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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리고 저는 제 마음에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버지, 거기 계세요? 저 아세요? 저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도 아세요? 저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나요? 하고 하나님을 올려다보게 됐어요. 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대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죠. 하고 그 멋진 하나님 아버지를, 제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 입으로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발음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단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그런 사람이어야 해? 그리고 그 엄마 손잡고 결심했던 그거를 제 인생의 짐으로 여기다가 얹고 그 짐을 지고 열심히 걸었어요. 땅만 보고 걸었어요. "넌 열심히 살아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제 삶의 원동력이 돼서 열심히 살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짐을 지고 땅을 보고 걷다 보니 뭐 어떤 때는 구름 낀 날, 어떤 때는 비 오는 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멋진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날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두 손을 반짝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 전 몰라요. 항복합니다. 제 손을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제 인생을 좀 이끌어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항복을 하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 항복의 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surrender. 뭐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이제 악당이 총을 들이대고 "손 들어." 그러면은 항복 이렇게 하잖아요. 그 뜻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런 뭐 좀 비겁한 이런 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손 드는 거는 완전히 회개하는 거라네요.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회개를 해. 나 착하게 살았어. 남의 물건 탐내지도 않았고 나는 누구 많이 도와주고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게 죄가 아니라 정말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통치하시는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이 세상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았던 게 죄라는 거죠. 요즘 책을 보면 다 돈 버는 법 누가? 내가. 공부 잘하는 법 누가? 내가. 성공하는 법 누가? 내가. 모두 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모두 다 잘하려고 하고 내가 애써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만 다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아 아니었군요. 난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하나님 거기 계시는군요. 왕 되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이 회개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손 반짝 들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마치 고아처럼 살다가 재벌 아버지를 만난 그런 기분이잖아요. 옛날에 나를 업수히 여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찾아가서 이제 뻐길 수 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너 몰랐지? 나 우습게 봤지?" 또 허름한 옷만 입고 다녔지만 이제는 멋진 옷, 비싼 옷도 사 입을 수 있어요. 멋진 레스토랑 가서 정말 잘 차려놓고 음식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신나고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 내 나이가 이미 30 후반에 40이 다 되었는데, 또 어떤 분은 정말 70이 넘었는데 고아로 살아온 지난 날들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누가 우리 친아버지가 저분인 거 알았으면 누가 말 좀 해주지. 아니면 "아버지, 당신이 잃어버린 딸이 나면 좀 찾아다니시지 그러셨어요. 저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너무나 외로웠어요, 아버지." 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주 늦은 것보다 좋다고는 하지만 전 그래서 이제 청년들 또 어린아이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아이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얼마나 좋을까. 뭐 예수 믿는다고 시련이 안 오고 고난이 안 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띵동 택배가 와서 열어보면 겉포장에 뭐 고난 이런 상자가 오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끌어안고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러고 울었지만 이제는 이게 뭔지 알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 포장지를 뜯습니다. 그게 믿은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포장지를 뜯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거를 알면서 이렇게 자라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행운인지 정말 젊은이들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겠어요. 어린이들은. 그러나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일인 거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사실 그 이후에도 제게 온 고난과 시련은 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도 많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날마다 햇볕 쨍쨍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제가 하던 일이 뭔지 아시잖아요. 아나운서, 그러니까 입만 살았잖아요. 뭐 요리를 잘하겠어요. 찬양을 잘하겠어요. 무슨 미용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 부활절이 돌아오는데 그때 예수 순환 칸타타를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때의 이야기를 합창으로 이렇게 해서 막 찬양을 하고, 저더러 노래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나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해설. 그러면서 저한테 그걸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드디어 나도 쓰임 받는 날이 오는구나. 저 그거 알잖아요, 느낌. 그래서 당연히 제가 해야 되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남편이 그 오랜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하필이면 정치에다 발을 한쪽 발을 들여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95년에 시집을 갔는데 96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그 96년 봄에 부활절 칸타타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서울 그 한복판의 지역이었었는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거의 90%는 안 돼, 안 돼, 당선 안 돼 이랬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굉장한 사람이 있어서 어려워서 안 된다는 거죠. 뭐 화곡동이나 이렇게 마곡지구참 그때는 없었지만 이런 데 왔으면 정말 얼마나 좋아요. 그냥 당장 당선될 만한 이렇게 좋은 데인데 그 90%는 안 된다 그러고 10%는 뭐 가족, 친척, 친구 불쌍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는 말 못하고 왜 그렇게 어려운 데를 갔어 이래요.
나중에 근데 물어보니까 보내는 사람도 당선이 되리라고 보낸 게 아니었대요. 그래서 왜 그럼 보냈냐 그랬더니 열심히 싸워라.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하라. 그래서 보냈다네요. 어머나 세상에. 여하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옛날에는 왜 그 합동 유세라 그래서 이렇게 학교 운동장에다 주민들을 가득 모이시게 하고 후보자들이 다 와서 20분씩 연설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하고 약속한 그 예수수단 칸타타 날하고 첫 번째 합동 유세 날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딱 걸린 거예요. 아,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이제 많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제 제 마음속에 몇 가지 생각이 있었고요. 이제 남편하고 앉아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 이 모태 신앙님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보, 교회하고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교회 가요. 저는 이 몇 가지 중에 사실 그거 없었거든요. 우리 정 목사님처럼 이렇게 인자하신 저희 목사님도 그러셔서 가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부활절은 내년에도 오고 후년에도 오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번에 진짜 우리가 잘해가지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도 또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 뭐 순종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사실 저는 제대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우유 먹는 아기 같은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순환 받으신 걸 이렇게 읽는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나 이분이 누구신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죄라고는 이 먼지만큼도 없으신 이분이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 무서운 길로 올라가시는 그 길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분을 발길질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당신이 유대 왕이라면서 왕이면 왕관을 써야지 이러면서 군인들이 그 가시로 엮은 관을 막 씌우잖아요. 피를 흘리게 하고 채찍에 살이 막 패어져 나가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 불쌍한 예수님 때문에 그냥 목이 콱 메었어요. 그래가지고 꼭꼭 하고 읽은 거예요. 아이 잘하라고 아나운서 시켜놨더니 무슨 꼭꼭 하고 또 그런데 제가 그렇게 꼭꼭대고 읽는 거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다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무서운 길을 올라가셨네. 그리고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덕분에 이 죄 많은 내가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리고 우리 예수님 사흘 만에 정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다 이러면서 전부 다 은혜의 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막 울다가 뭐 기뻐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다 닦고 아유 잘 끝났다. 그리고 잠깐 생각해 보니까 어머나 그 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90%는 다 안 돼. 그러던 주민들이 연설을 듣고 마음이 막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기로서는 20분 동안 연설해서 그 많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다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말을 잘하긴 좀 잘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싸움은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의논하고 앉았던 모습을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마음이 이쁘구나. 그래. 그 마음 내가 받아줄게. 기쁘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결론적으로 그해 선거에서 저희가 서울에서 최다 득표해가지고 당선됐어요. 정말로.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지금 여기 한 5분 정도는 뭐 박수는 치지만 뭐 어쩌다가 된 것을 갖다가 갖다 붙이는가 보다. 그러니까 네. 잘 안 믿어지시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도 잘 키워야죠. 돈도 좀 벌어야죠. 헌금도 그냥 마음껏 하고 또 세상의 이름도 좀 알리고 싶고 그렇지만
그 많은 일 중에 정말 여러분처럼 이 귀한 황금의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또 헌신하시는 이렇게 회장님 같은 한나회 우리 회원님들 이런 분들은 정말 여쭤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충분히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리라는 걸 확신합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러나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될 거라고 할 때 또 되고 또 될 거라고 생각될 때도 또 시련도 주시고 또 그럴 때는 왜냐하면 두 번째 선거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4년 내내 진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 떨어졌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범사에 감사하라를 배웠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배운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사실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고 기도를 했지만 두고두고 보니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또 그다음에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당선되는 일도 있었고 그 얘기를 또 다 하자면요. 우리 1박 2일 있어야 돼서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더 말씀드리고 시간을 좀 빨리 돌려서 88년으로 좀 아니네요. 2008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응답하라 88년 때문에 88이 입에 붙었어요. 저도 나왔어요 거기. 혹시 보셨어요? 출연을 한 게 아니라 그 영화에 1화 전에 처음 할 때 88년 뉴스에 나왔대요. 뉴스하는 정지 실망하셨어요? 그 88년 얼굴 제가 나와서 제 딸아이한테 야 엄마 88에 나왔다 그랬더니 응 88에 나왔다 그랬더니 "헉, 너무 신기해하는 거죠. 걔는 엄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한참 큰 다음에 알았으니까요. 그러더니 어디서 아빠 얼굴도 찾아와서 아빠도 나왔네. 근데 걔 이름이 혜리예요. 제 딸 이름이. 그래서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응 88에 나왔어요. 아, 또 무슨 이런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어, 그래서 2008년이 됐는데 그때 제 남편은 현역 의원이었고 당연히 이제 선거에 나가서 심판을 받아야죠. 잘했으면 당선이 되는 거고 또 못했으면은 또 선택을 안 하시는 건데 그 공천이라는 걸 줘야 선거에 나가는데요. 공천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는 뭐 당의 결정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제가 이 고생 엄청나게 한 마누라가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선될 때도 주민들이 그냥 한 표 한 표 찍어서 되는 거고 또 안 될 때도 주민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결정하시는 건데 왜 제3자가 전혀 이 상황을 모르는데 엉뚱한 사람을 이렇게 갖다 놓냐 하는 마음에 제가 대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똑 떨어졌어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말하지만 그 당시는 뭐 그런 비극이 없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엄청난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요. 저는 저대로 이건 뭐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비참했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했다, 거부당했다, 뭐 이런 그 패배감 이런 거 때문에 참 힘들었고요. 사람들을 쳐다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점점 안으로 들어오니 이제 광야 생활이 따로 없는 거죠. 한 2년 가까이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도를 하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탁탁 두들겼는데 그 문이 열리고 진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문이 철커덕 닫혀버렸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래서 그것을 제 상황에다 적용을 해서 물어봤어요. 너 만약에 이번에 이 나갔던 선거에서 덜커덕 당선이 되었다면 너는 무엇을 가장 아쉬워했을 것 같으냐? 이렇게 저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 문이 닫힘으로 해서 얻은 축복이 바로 이거잖아요. 닫혀서 얻은 것이니까. 맨 처음에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95년에 시집가서 97년에 딸을 하나 낳았는데 걔가 벌써 중학생이 됐어요. 저는 얘가 뭘 먹고 뭘 입는지도 모르고 어머니 손에 맡겨놓고 그냥 그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만 지킨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돌아다니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었거든요.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얘가 어느새 중학교 아이가 된 거예요. 너 언제 이렇게 컸냐?
제 손으로 밥해서 정말 엄마 노릇을 한 2년 제대로 했어요. 또 한 가지 정말 제가 아쉬워했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하는 일 정말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세상에 유명해져서 막 돌아다니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 뭐 그게 하나님께도 기쁨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싫으셨던 거죠. 어느 날 묵상 중에 난 너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싫어. 마르다처럼 돌아다니는 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마시 처녀네 집에 방문하시잖아요. 마리아하고 마르다. 근데 언니는 귀한 손님이 오시니까 그냥 막 가서 빈대떡 부치고 뭐 만두 빚고 했겠죠. 그러다가 요 동생이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아우 쟤 좀 나와서 나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쟤는 맨날 얌체같이 저렇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너구나.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이리 와서 정말 중요한 거 내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마르다처럼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저를 하나님 싫으셨던 거예요. 저는 사실 막 날고 싶었는데 자꾸 하나님이 여기 날개에다 돌멩이를 매달으시는 것 같다는 그런 섭섭함이 요만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날 완전히 무너져서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렇게 하세요? 뭐 저 같은 거 그냥 아무거나 하고 싶다는 거 좀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실패도 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어쩜 그렇게 제 인생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지금 아니야 조금 기다려 너 사람들 많은데 나가서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그 제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실컷 울고 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뭘 해야지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털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떻게 세미나에 가게 됐어요. 이름이 뭐냐면 하프타임 세미나랜드 간 거죠. 지금까지 얘기는 이제 그 전반부가 이제 끝났고요. 이제 후반부 얘기로 들어갑니다. 짧게 할 테니까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프타임 세미나를 갔어요. 뭐냐면 우리 인생이 마치 축구 경기처럼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이 후반전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로 결말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하프타임에 물도 마시고 또 전략도 짜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이게 오늘의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첫째,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길래 우리 부모님이 나를 계획하시기도 전 그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서 나를 오늘 이 시간에 보내주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뉴스 그 몇 채널 안 되는 데서 9시 KBS 뉴스를 하느라 덕분에 전 국민이 다 알게 해주시고 또 외국 가서 공부도 하게 해주시고 또 별거 아닌 걸로 또 남편 따라 봉사한다고 그냥 칭찬해 주시고 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준비를 시켜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한 요만한 꽃병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준비시킨 좋았던 일들 모두일 때는 하나님께서 색색까지 물감을 꺼내셔서 붓으로 예쁜 그림을 그리신 시간이었어요. 근데 좋은 일만 있지 않았잖아요. 아픈 일도 많았잖아요. 그때는 제가 울면서 아파요, 아파요 하고 기도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 어디 가셨을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조각칼을 꺼내셔서 이 화분에다가 꽃병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면서 무늬를 새기신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인간인 내 생각에는 예쁜 그림 그릴 때는 축복, 몸이 패어나갈 때는 시련, 고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그게 뭐 시련, 고난, 축복 아무 다른 의미가 없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작품 활동이셨던 거죠. 신은경이라는 걸작품 하나 만들어 보시려고 한 가지만 있으면 또 다른 면을 모르잖아요. 또 너무 홈만 있으면 또 너무 단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그리시고 홈도 팔고 이러시면서 걸작품 하나 만드셨던 거죠.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 저 뭐 하고 살까요? 제 후반전 인생 두 번째 질문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면 하나님 기쁨 되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되시겠어요?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입만 살았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쓰실 때가 따로 있으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경 안에 말하기 명령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잠언의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말의 힘에 달려있다는 거죠. 특히 잠언에는 말, 입술, 언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관련되는 걸 이렇게 찾아보면요, 그냥 새파랗게 줄을 칠 만큼 이 사람의 입과 혀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손들었어요. 제가 할게요. 성경을 바탕으로 한 말하기 제가 연구하고 공부할게요. 그래서 글도 쓰고요, 책도 쓰고요, 또 방송에도 나가고 또 강연도 하고 그럴게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직장인들, 여성들, 제가 어디든지 가서 말할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저의 인생 사명을 깨닫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명서를 썼어요. 라이프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쓰는 거죠. 옆에서 보신 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뻥이야. 네, 뻥이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일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절당한 사람, 거부당한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무슨 강의를 하고 무슨 책을 쓰고 누가 오래요? 그런데 그 뻥을 전문적인 용어로 하겠습니다. 바로 거룩한 뻥이라 그래요.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저 혼자 그래서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저 후반전 인생 이거 하면서 살래요. 그러니까 뻥은 뻥이지만 거룩한 뻥이에요.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은 그렇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바라는데 그게 실제적인 것처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전혀 보이진 않지만 증거로 이렇게 보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쓴 거라는 거죠. 그 이후에 정말 신기하게도 막 고리에 고리를 물듯이 라디오 방송 연락 오고 텔레비전 CTS 연락 오고 그런 데서만 와요. 극동 방송 CTS. 일반 그땐 종편도 없었지만 여하튼 일반에서는 연락이 안 와요. 그리고 책을 쓰게 됐어요. 출판사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랬더니 책 씁시다.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하러 갔어요. 계약을 하러 갔는데 그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면 베스트셀러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유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를 안 씁니까? 네 그래요. 사인하려고 그러는데 또 물어봐요. 베스트셀러 안 돼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베스트셀러 안 되면 스테디셀러가 되면 되잖아요. 어머나, 제가 후회하잖아요. 그때 그 말 한 그대로 정말 한 5주 동안 베스트셀러 하다가 다시는 베스트셀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12년에 쓴 책인데 아직까지 이 책이 살아있으니 스테디셀러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진짜 후회를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입에 소리를 내어서 말한다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declare 하는 건데 절대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됩니다. 나는 베스트셀러 됩니다. 이러면 그때 정말 됐었는데. 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믿음의 말을 소리내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 제 인생 사명서를 쓰고
그렇게 이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일반인들에게도 말씀드려요. 그런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드려요. 뭐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 홀리 스피치라는 게 무슨 어떻게 하는 게 홀리 스피치야? 하는 말을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말하자면 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께서 제가 책 읽는 걸 들으시고 칭찬하셨어요. "신은경 참 듣기 좋다. 너 아나운서 한번 해 봐라." 그 말씀 한마디가 저의 오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좋은 길로 이끌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엄마가 아빠하고 싸우면서 아이가 듣는 데서 막 싸우다가 그 아이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난 너만 아니면 너희 아버지하고 당장 갈라선다." 아, 물론 뭐 결혼한 지 한 3년 지나면 뭐 이렇게 결혼할 때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살지 않는다고 뭐 자식 때문에 산다고 그러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그러면 그냥 무효 그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분 많다고 저 세상에는 많이 들었어요. 자식 때문에 산다고.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 얘기를 이렇게 애 듣는 데서 했고 그 아이는 한참 예민한 사춘기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 집안의 축복의 아이가 아니로구나.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이렇게 싸우는구나.'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그 미움을 먹는 거를 막 이렇게 먹는 걸로 그 폭식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막 먹고 또 돌아서서 다 토해내고 이런 그런 어려운 병에 걸린 그런 학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왜 말을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셨어요. 어, 지금도 왜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막 이렇게 게임하고 있으면 엄마들은 협박해요.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는 대학교 못 가?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집사 너희 아들 대학 보내지 말을까? 그럼 아유 말이 그렇다는 거죠. 쟤는요 좋게 말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셨어요. 그 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진짜 극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을 우리가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그냥 하면 되더라고요. 싫어하시는 말 제가 꼽아 볼게요. 불평, 불만. 또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그다음에 부정적인 말 하는 거. 또 자기 비하하는 거. 그게 그 출애굽할 때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막 모세 선생님 따라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나오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목 말라 미치겠다. 배가 고파요. 배고파 죽겠다. 요새는 죽겠다도 좋을 때도 하더라고요. 막 재밌어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그런 것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모세 선생님을 막 비난을 해요. 비판을 해요. 당신이 말이야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래요. 무슨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좋은 데 데려가려고 나왔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먹었다 이래요.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그럼 너 노예로 돌아갈래? 그러면 아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고기가 먹고 싶다 이거지.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하시고 막 화내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점탕하라고 12명 보냈잖아요.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해요. 거기 우리 못 가요. 무서운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예요 이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희들을 메뚜기로 내가 키우냐? 자기 비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부모 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안 입고 안 쓰고 고생을 해요. 지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이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아이고 나 같은 게 뭐래. 내가 하는 게 맨날 이러지. 그럼 진짜 화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의 말 한 두 아저씨만 갈렙 아저씨, 여호수아 아저씨만 그래 너희만 가라.
믿음의 말, 저희는 갑니다. 쟤네들은 우리 밥이에요 하고 선포하니까 그래, 넌 됐어. 너희 둘하고 나머지 저 믿음 없는 1세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나중에 2세대만 데리고 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40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내 잘못이 아닐 때가 있다. 뭔가 기다려야 돼서 그럴 때가 있으니까 결론, 오래 살아야 되겠다. 40년씩 걸릴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80에도 응답되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여하튼 그래서 뭐였죠?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자기 비하, 전부 다 비읍자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보 같은 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럼 어떤 말을 하느냐? 뭐 우리 잘하는 거, 감사하는 거, 무조건 감사하는 거. 여러분 너무 잘하시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칭찬의 말이에요. 칭찬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어요. 또 별로 잘한 것이 없다. 그러면 그냥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찾아다니면서 훌륭해요, 훌륭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아주 그 민감하게 부모의 칭찬을 계산하고 있대요. 그래서 영어 시험 잘 봐왔으면 요만큼 칭찬, 다음 수학 시험 잘 봤을 때도 또 그만큼 칭찬 받기를 이렇게 기다리는데, 어저께 칭찬했으니까 오늘은 좀 참는다. 버릇 나빠질까 봐. 혹은 어제 칭찬했는데 오늘은 기분이 무척 엄마가 나빠서 그냥 칭찬을 넘어가는 거, 그것도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정확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칭찬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책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훌륭해요는 아내가 이제 보글보글 김치찌개를 잘 해왔어요. 그러면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김 없어? 이러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다시는 김치찌개 안 끓여요. 그래서 그냥 일단 아셨죠? 이렇게 뭔가 잘해왔을 때는 엄지손가락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아유, 당신이 끓인 김치찌개가 최고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김은 자기가 갖다 먹으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칭찬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름 붙인 칭찬 중에 하나, 미리 칭찬하는 게 있어요. 미리 불러주기라는 것. 미래를 보고 그 앞길을 열어주는 건데요. 뭘 하고 싶다 이런 자녀분이 있으시면, 또 가족 가운데 이렇게 꼭 됐으면 좋겠다 하고 원하는 게 있으시면 그걸 미리 부르시는 거죠. 내가 빨리 권사가 돼야 되겠다 이러면 오늘부터 가서 강권사 이렇게 가족들끼리 여기까지 와서 다 부르시지 말고 그렇게 부르시고요. 어,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농담처럼 들리긴 하지만, 제가 9시 뉴스 할 때 낮에는 이제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클래식 음악 프로를 진행하는데 제 프로 다음에 오시는 음악 평론가 선생님이 저를 자꾸 신박사 신박사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무슨 박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아우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막 이랬어요. 큰 몸짓으로. 저 학부 졸업하고 바로 이제 아나운서 됐거든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박사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이래요. 무슨 박사를 해요. 나 지금 몇백 대 일 뚫고 지금 아나운서 됐는데. 그런데 날마다 그분이 그렇게 부르시는 그 소리가 제 마음에 딱 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시는 분에게 마치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저분은 날마다 나를 박사라고 부르시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회사 다니다가 저기 외국어 대학교 통역대학원 가가지고 2년 공부하고 석사 한 번 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국 가서 석사 한 번 더 하고 박사하고, 결국은 그 부르는 대로 박사를 해가지고 오는 날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독특하세요. 이렇게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이 함께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렇게 멋지게 계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7천 미라클 진행하는 같이 진행하는 김상봉 목사님 계셨던 그 할렐루야 교회도 그러시대요. 김상봉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또 아들 목사님처럼, 진짜 아들이 아니시고 이제 후임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김승욱 목사님이 정말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렇게 지내세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는 이 목사님 내외분 네 분이 나오셔가지고 또 막 찬양을 하시고요. 깜짝 쇼로 성도님들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참 복이 많은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는 어떤 자녀가 엄마, 아빠, 나도 목사님처럼 이제 커서 목사님 될래 이런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아직 10살도 안 됐어요. 그러니 뭐 학교 갔다 오면 뻔하죠. 동생하고 뭐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 간혹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러면 그럴 때 부르세요. 이제 와가지고 막 이게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막 동생한테 이렇게 때리는 순간 이 목사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거 아닌데 나는 커서 목사가 될 사람인데 동생을 때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깨닫고 자기가 그것처럼 이제 자라나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무슨 부적처럼 부르면 그냥 되냐 그게 아닌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부르면서 이 책이 좋다. 너 한번 읽어볼래? 야, 이렇게 선배가 훌륭한 분인데 이분 한번 만나봐라. 야, 여기 좋은 프로그램 있어. 이러면서 그 아이에게 좋은 것, 그 부르는 이름에 맞게 자라나가도록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야말로 합력해서 그 마지막 선을 이루는 데까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미리 불러주시는 거 참 좋은 칭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 칭찬,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아뢰라 하셨으니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아까 찬양하는 거 또 그렇게 곱게 입으시고 찬양을 하시니 너무 하나님 오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끝으로 하나 제가 축복의 말까지만 말씀드리고 진짜 끝낼게요. 축복의 말,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할 수 있는 말 중에 정말 축복의 말 너무 귀하잖아요. 제가 제 아이를 정말 뭘 먹고 사는지 뭘 입고 자라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다니다 늦게 집에 돌아가서도 저희 부부가 단 한 가지 기특한 일이 바로 자고 있는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는고 하니 어떤 책을 봤어요. 책이 제목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랄프 가복이라는 박사님이 쓰셨는데 아유 뭐 하루에 한 번 매를 들어라 이런 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애들이 매 맞을 짓을 많이 하니까. 근데 하루에 한 번 축복? 그게 그리 쉬울까? 그런데 그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기도로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나오는 그 모세 선생님의 제사장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다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하는 거기 너에다가 아이 이름을 넣고 축복 기도를 해줘라 하루에 한 번씩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드에다가 그걸 베껴 썼어요. 어느 몇 번 이렇게 계속을 하다 보니 입에도 이제 익숙하게 되고 그랬죠. 그러나 어떤 날 정말 이 어른들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때는 진짜 기도 한번 해줄 수 없을 만큼 고단하고 곤고하고 그런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기도 좀 해줄래? 그랬어요 그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엄마를 지키시고 엄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엄마가 너무나 감사해서 목이 메오고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에도 엄마도 목이 메는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평안할까? 우리 애들 요새 너무 불쌍해요. 무슨 교육제도인지는 모르지만 몇 개 틀리면은 막 석차가 막 두두두두 떨어진대요. 시험 때가 되면 친구가 아니에요. 갑자기 내 노트가 없어져요. 마치 그 폭풍우 치는 바다에 요만한 돛담배처럼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엄마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엄친 딸, 엄마 친구 딸은 이런 것도 잘한대. 어떤 부모는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으냐 이런 것까지 막 야단을 쳐요. 아우 누가 낳는데 키 작은 게 개 잘못이에요.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새가 없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불쌍한 아이들인데 우리가 24시간 걔를 위해서 피땀 흘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면 더 이상 우리가 더 바랄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정말 최고로 정말 좋은 것은 자녀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끝내겠습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또 제가 오랜만에 보니까 엄청 부응했던 거 이런 거 좀 다 잊어버려 주세요. 저도 젊었을 때는 홀쭉했거든요. 그러시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오늘이 여러분의 하프타임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시고 그러면 내 후반전에는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의 인생 사명 선언서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는 그 말에 축복이 있고 감사와 기도와 찬양과 또 칭찬이 있는 여러분의 그 언어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자리 귀한 시간에 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한 일꾼들인 강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오늘 도전받고 하나님 우리 후반전 인생 하나님 기쁨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힘차게 살아나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